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6장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임의로 모여 예배하면 그것도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제목이 좀 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바로 앞에 제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어느 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나 혼자 기독교 방송을 보고 나 혼자 예배해도 된다. 그리고 교회와 무관하게 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 그것도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죠.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교회가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다. 또는 교회가 교권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장소와 관련된 오해입니다. 제가 아까 어느 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했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했지.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 관련된 오해인데 제가 아까 사람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 했죠. 교회가 성전이죠. 이제 사람 성전이죠.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러면 예배당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면요.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책 읽기 동호회를 만들면 그게 교회입니까? 헷갈리시죠?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의 목사입니다. 장로교의 목사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참 운동이 있는데 그 학생신앙 운동이라고 SFC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SFC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1년 휴학하고 SFC에서 1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받은 사랑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도회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SFC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과 속사도들 2000년 동안 항상 말해온 게 있습니다. 정통신앙을 가진 선조들이 어떤 단체가 교회인지 아닌지는 이것만 보면 안다. 첫째, 성경대로 설교하느냐. 두 번째로 성경대로 성례를 시행하느냐. 세 번째, 성경대로 권징을 행하느냐. 종교개혁자들은 앞에 두 가지만 말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권징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에 종속되기 때문에 같은 주장입니다. 여러분 여전도회가 성례를 행하나요?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도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지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동호회가 출교를 하나요? 수찬정지라는 벌을 주나요? 안 하죠. 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교와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출간이 안 됐는데요. 다음에 여러분에게 좀 조만간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작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장로들을 통해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인데요. 이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2탄입니다.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시리즈를 제가 계속 쓸 건데 이 두 번째 책으로 장로들을 통해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썼는데 그 책을 보시면 모든 게 다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장로직과 중심된 것과 그것만 설명되어 있지만 그 안을 보시면 설교 성례 권징이 왜 교회의 표지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기를 좀 추천하고 싶고요. 제 책 사보라고 무조건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임마누엘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 장을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저는 사실 마태복음 전공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임마누엘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구절이 몇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전체에 3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구절은 1장 23절인데
성육신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임마누엘이라고.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 주제가 두 번 더 나와요. 마태복음에. 한 번은 마지막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마지막이 임마누엘로 끝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 지상대명령으로 끝나는데 이 지상대명령을 제가 상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 책 소개를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책 홍보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선교 교회의 사명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2012년쯤에 출간했을 겁니다. 그 책의 제1장이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 전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명령을 사도들에게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사도가 갈릴리의 한 산에 가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1차적으로 너희는 사도죠. 그래서 칼빈은 사도들의 직무를 설명합니다. 사도들의 직무는 첫 번째 말씀 사역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야 된다. 설교와 가르침이죠. 또 하나 사도들의 사역은 뭐냐? 성례 사역이다. 그런데 교황을 보라. 그가 사도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나 그가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천주교 신부들이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성경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이 신부가 되어서 녹봉을 받고 있다. 그들의 성례가 올바르냐? 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길거리 전도 개념과 차이가 있죠. 이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선교 교회의 사명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은 설교와 성례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설교와 가르침에 전념하죠. 그리고 사도들이 뭐 하죠?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없습니까? 마태복음은 그래도 임마누엘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설교와 가르침이 있는 곳에, 즉 말씀이 있는 곳에 임마누엘이 있고, 또 하나 올바른 성례가 있는 곳에 임마누엘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딱 말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올바른 설교와 올바른 성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을 한 구절 더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인데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개인이 가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을 너무 나쁘게 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권징을 잘못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징이 영어로 디스플린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린은 제자라는 단어 디사이플에서 나온 겁니다. 즉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훈육입니다. 여러분, 디스플린을 영어로 찾아보시면 훈육, 양육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해야 되죠. 잘못할 때는 이러면 안 돼 해야 되죠. 근데 그 부모의 잘못을 교정하는 그 책망 속에 뭐가 있죠? 사랑과 온유가 있죠. 그게 권징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권징은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 필요하고 교회 안에 죄를 제거하여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성육신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냥 예수님이 함께 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 예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교회의 권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져와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3문답에서 85문답이 작성되죠. 먼저 여러분, 권징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상호책선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곧바로 당회가 권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형제가 먼저 가서 그 형제를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상호책선을 듣지 않을 때 정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는데 그게 교회의 치료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면서 너희 중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시죠. 이 땅에서 올바른 권징을 하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은 특별히 30장 2절은 교회의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 바로 다음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다 하시죠. 이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잘못을 범하고도 상호 책선, 정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다시 책선, 그런데 다시 안 돼서 치리회가 다시 징계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천국문을 열고 닫는 이 권징을 행할 때 너희가 정말 이것을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이런 권징의 절차에 치리회가, 장로들의 회가 모여서 권징을 행하죠. 이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권징회.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정통신앙을 가진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가 가져야 될 올바른 표는 세 가지다. 첫 번째, 올바른 말씀. 두 번째, 올바른 성례. 세 번째, 올바른 권징.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아무 때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예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또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또는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을 다시 번역하면 감독과 집사와 함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독은 장로와 동의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감독자라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스코포스. 예, 감독.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이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장로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 감독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인데 장로를 감독이라고 불러요. 에베소 교회 장로를. 장로가 감독이에요. 그런데 장로와 집사와 함께 있는 회중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언제나 직분자가 있고 교회는 회중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회중만 있어도 교회다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회중교회고요. 회중은 없어도 직분자만 있으면 교회다 하는 곳이 감독교회입니다. 천주교 이런 곳이 감독교회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선조들은 언제나 이걸 주장했죠. 교회의 구성 요소는 직분자와 회중이다. 왜 직분자가 꼭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시행을 누가 하죠? 직분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자들이 시행하는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에 회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고, 이것을 시행하고 그 시행의 대상이 같이 있어야 교회가 구성되는 거죠. 예배는 바로 그래서 직분자와 회중이 같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임의로 따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